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 치유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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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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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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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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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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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356쪽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청년 회장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정말 찬송이 너무너무 좋네요. 예,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런 때 우리 복잡다단한,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정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이 정말 그 마지막 제스처까지 정말 큰 인물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여름아, 박윤정 우리 반주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정말 우리 솔리스트 청년회장 그리고 마여름 우리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보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한 장씩 이렇게 살펴왔지요. 오늘은 마지막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여호수아의 피 끓는 호소, 죽어가기 직전에 그가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다 싶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복잡다단한 것들 다 제쳐놓고 핵심적인 거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여호수아도 딱 핵심적인 거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성장해야 한다.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았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장소가 중요한데 3개의 장소가 핵심적으로 나오죠. 하나는 이제 길갈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을 한 곳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요단강 가운데서 돌덩이 12개를 주어줘. 12개는 12개의 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이렇게 돌덩이 12개를 주워 와가지고 기념탑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베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기마다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이것을 절기 때마다 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그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2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곳은 장막을 세운 곳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지요. 장막을 세운다. 이 장막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이제 고정된 건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소가 실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장소, 이곳이 실로였다면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갖고 다니던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섬김을 결단했던 장소, 이곳이 바로 세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이 세겜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가족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미래를 결단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광야 40년, 그때는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장이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적정선이 되면 더 이상 부흥을 안 해요. 이제는 안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한참 으쌰으쌰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뭐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안주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교회가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계속돼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성장은 지금부터다.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성장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가 정말 그동안은 너무 주변만 보았는데 이제는 내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본질적인 성장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치울 데가 없어서 굴러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때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처럼 남을 헐뜯고 모든 게 불평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 우리가 욕하면서 자신을 욕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만족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결단을 합시다.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간에 헐뜯고 교회를 헐뜯고 또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그분들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스스로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지 우리가 정말 낯뜨거운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저 안에 들어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이 이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그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가져온 것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섬기던 그런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돌로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금덩어리로 만들었던 이런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리고 이 땅을 끝장내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겨요. 나는 나무 조각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돌덩어리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금덩어리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생각을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가 되어서 말을 하느냐. 내가 주가 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매캐한 냄새, 우상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일들은 자기 목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라.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건 아직도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남편인 나를 무시하느냐?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자식들한테 엄마가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겨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반대로 자식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느냐? 그렇다면 이미 자식이 그 가정에서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목사인 나도 우상이고 장로도 우상이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책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내가 주가 되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백날 첫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는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나만 봐달라, 내 이야기를 안 듣느냐, 계속해서 우상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리면서 경고하시고 교훈을 주셨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고백을 하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나라는 이 고집덩어리, 나라는 이 아집덩어리, 나라는 이 우상덩어리, 내 생각, 내 옛날 습관, 내가 옛날에 했던 사업, 내가 옛날에 했던 직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고집하며 교회에다가 강요하는 것, 이것은 우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또 우리들이 이런 우상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가 계셔야 할 이 거룩한 터전에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우상을 제거해라. 이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겨놓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 개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 이게 세 개가 하나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심각한 병, 그것은 나만 봐달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나라는 이런 우상덩어리를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코로나 이후 우리 새롭게 펼쳐지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섬기라. 오늘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둘 가운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둘 가운데 여하튼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를 짬뽕해서 섬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했고, 직장도 선택을 했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신앙의 대상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장이 분명한 어조로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뒤로 빼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분명한 목소리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 금성 TV였던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향후 10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라마다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웃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울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선진국이다, 최강의 슈퍼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선택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미국이 선진국인가? 아니, 이러다가 우리가 선진국 아닌가? 우리는 사실 선진국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스스로 중진국에서 선진국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세계의 시선들이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순간의 선택, 그것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의료진들, 방역팀들 모두가 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참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유혹들이 있었고 여러 번 판단 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선택을 우리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수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아니,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선택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끄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도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사람이 선택한다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혹여라도 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우리 솔리스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와 내 집을 보호하신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런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편한 밤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눈을 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그가 마지막 남겼던 이 설교, 거기에 세 가지 핵심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랬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설교를 실천했다는 거죠. 백날 천날 설교에도 그게 먹히지를 않는 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병이 들어버린 거죠. 설교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냥 너 해라, 나는 내 식대로 가겠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여호수아의 설교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사는 날 동안과 우리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 금요일 밤 함께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 그리고 내 아집, 내 주장, 내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경우 삐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 코로나 이후 뉴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어영부영 살다가 이 땅을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후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이 있는 우리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살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번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착륙 2단계,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는 주일 1, 2, 3부로 우리 성도들을 분산시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좀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선한 목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인원수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지난주에 잘해주셨고요. 지금 다른 교회를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배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30%에서 40% 밖에 교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 73%에서 이제 70, 우리 몇 퍼센트죠?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주 협조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교회가 정말 안전하게 아름답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산을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상황이 역전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합시다. 이태원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곳에 확진자가 곳곳에 말을 안 하고 다니면서 지금 매우 상황이 서울 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있는 이 중구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다다음 주 우리 24일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오전에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각자 여러분마다 다 생각이 있고 주장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함구하시고 험담하지 말고 또 교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들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관계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주님께서 함께 개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세상을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들이 모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제가 나오고 또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온 세계가 다시 웃으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왕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만 부르짖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코로나를 물리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교회를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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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주님,